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여 엎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예비하셔서 하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한없는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고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고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21번 주현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지난 일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 안에 힘을 얻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생명의 기쁨이 더하여지도록 주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 주님 의롭다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깨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집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우리들이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께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을 알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구원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을 주관하셔서 영과 진리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난날 지은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으려니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 견딜 수가 없어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 더러운 죄를 주님의 불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시달렸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연약한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간에 걸쳐 코로나의 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올 수 없는 시대로 변하여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로 인하여 온 나라가 경제적인 물론 여러 면에서 어려움 겪고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 일터들이 2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을 과로에 지쳐만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에서 신음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난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모임들마다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저희 모든 조직된 것들이 주님의 몸되기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간곡히 기도하는 몸된 교회로 이끄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하여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시험을 당하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간곡히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들어 쓰시옵소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택하셔 주신 국내의 미자리 교회와 해외 선교지, 그리고 필리핀에 세운 교회 선교지회, 그리고 그것의 사역자와 선교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주어진 모든 사역 외에도 성령님 늘 동행하셔서 주님의 한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 가정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종직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세운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사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또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심령이 변화되고 치료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믿음의 역사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강하심과 부유하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구약 성경 느헤미야 제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대와 스마야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다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혜고 주님 주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노예의 한 목사님이 카톡으로 예화문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묵상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의 그 카톡방인데 글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젊고 유능한 청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가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돌멩이를 들고는 차에다가 확 던진 거예요. 비싼 차에. 그 외제차는 한 판당 그거를 새로 이게 도색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100만 원씩 든답니다. 근데 이 꼬마가 돌을 던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 차를 세워가지고 꼬마를 향해서 야!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얘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저씨, 내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형이 지금 휠체어에서 넘어져가지고 저기에 한쪽에 처박혔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형을 일으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청년 사업가의 가슴에 저 아래서부터 울컥하는
뭐가 확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형 휠체어에다가 장애인인데 올려놓고 아이를 다독이면서 염려하지 마라 하고, 그리고 이 청년 사업가가 돌아왔는데 그 뒤로 차를 수리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다녔대요. 왜냐하면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또 없나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사람이 파멸의 길을 가는 걸음을 걷게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만남이란 소중한 것인데 그 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씨앗은 흙을 만나여 싹이 트고, 고기는 물을 만나여 숨을 쉬고,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고, 맹수는 산이 깊어야 하고, 지렁이는 흙이 있어야 살고, 나무는 썩은 흙이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글이었어요. 좋은 만남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움돋게 하는 그런 그 생명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학사 에스라를 만났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학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만나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만남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세우심을 입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었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야,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고달픈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서 하셨던 그 땅에 포로 생활을 하던 70년을 정리하고 지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줬던 그 땅으로 다시 다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가 일곱째 달 되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일곱째 달 초하루가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부터 경건한 삶을 다시 한번 훈련하고 연습해라, 그런 뜻이에요. 나팔절에서부터 대속죄일까지가 열흘이거든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 그러니까 열흘 동안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열흘간인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해년마다 그 일을 이 유대인들은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나팔절에서 대속죄일로, 그리고 대속죄일에서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러는데 15일이 장막절이에요. 7월 15일 날이 이 장막절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역사가 오늘 보면 이 8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종의 전율 같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 안 들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돌아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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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친 것이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1차 공격하고 2차 침략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귓가에도 듣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 배반하는 일을 일삼았던 것이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팔절을 맞이해서 온 백성들이 수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문은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하나인데 기온샘 옆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가 광장이 있는데, 이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포로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하긴 했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온샘 옆에 있는 그 수문, 밖으로 나가 드나들 수 있는 성문인데 그 수문 앞에 큰 광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 12살 이상 된 아이들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당 예배에 12살이 되면 다 참여하게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나팔절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성소 앞에 그 숨은 광장에 다 모여들었는데, 여기에 모여들기 시작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왜 모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싶었던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소 옆에 있는 그 넓은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사모함이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말씀을 사모할 때부터 회복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부터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팔절을 계기로 나팔을 불어서 그 백성들을 깨우는 그 시간으로부터 그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말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책이 없어도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핸드폰에 성경 말씀을 다 거기에 읽어주셔요. 돌멩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 그런데도 안 들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것은 뭐 드라마고 뉴스고 뭐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들으면서도 말씀은 언제 들어봤냐 싶을 정도로 듣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례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석 장 이상 읽으라고 제가 부탁하죠. 여러분들은 석 장 이상씩 읽었으면 3년이면 한 번씩 읽었어요. 예수를 30년 믿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이니까 10번은 읽어야 되거든요. 아니 1년에 한 번씩 읽죠. 석 장씩 못 읽으면 한 장씩만 읽어도 3년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석 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10년이면 10번.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짜투리 시간에 성경을 읽어도요, 엄청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5번, 6번, 10번씩 읽을 수 있어요. 통독이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영혼이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문 앞으로 다 몰려 나온 거예요.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에스라가. 근데 에스라를 하나님이 고국으로 보내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밥을 먹고 내 발로 내 팔 흔들면서 다니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파 보세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두루 누워 있는데 세상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우리는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도 잊지 않고 주일날이라도 교회 나오니까 그것도 감사하기는 하지만 감사하게도 집에서 나올 때 성경 찬송을 딱 들고 나오는데 그 위에 먼지 털고 나오잖아요. 한 주간 내내 성경 안 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경을 들고 읽기 어려우면 핸드폰으로 성경을 틀어놓으시고 요즘에는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뭐 여러 기독교 방송이 많아요. CBS도 있고 CTS도 있고 뭐 GT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살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무디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면 세속에 젖어가지고 육신의 소욕에 짓눌려 사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참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백성들이. 그리고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백성들이 또 방자히 행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임이 억지로 모인 것인가 자발적으로 모인 것인가를 말씀을 히브리어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을 사모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지금 청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읽어달라고 수문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실컷 얻어맞고 포로 생활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 모진 고생을 다 통과하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났다. 꼭 얻어맞아야 깨닫는 것처럼. 이게 지금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갈급함은 그 갈급함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는 힘이 됐어요. 그게 응집력이 됐어요. 새로운 역동성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청한 것으로 미뤄볼 때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죠. 한국 교회도 초기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60년대 70년대 그때는 교회 사경회가 많았어요. 사경회를 하면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5일 동안 했어요. 한국 교회는 그때 기틀을 마련해서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경회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점점 3일로 5일에서 3일로 줄었어요. 부흥회 하면 요즘에는 다 3일만 하지 5일 하는 부흥회가 별로 없죠. 감사하게도 뭐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이런 그 영성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이 바로 7째 달 초하루였어요.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고 대속죄일로 향하는 시작일인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팔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와 나의 갈급함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말씀을 찾아 나서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게 지금 반복해서 2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책을 읽었는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어린아이들까지 모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읽기만 했어요. 율법책을 읽는 동안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마음을 다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귀를 기울인다, 관심을 둔다, 그런 뜻이잖아요. 말씀에 관심을 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과연 그러한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의 회복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율법을 요청했던 것은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면서 학사했던 에스라가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스라까지 포함하면 14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7사람, 왼쪽으로 6사람, 자기까지 14사람이 거기에 함께 서서 이 율법을 낭독하는 광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예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영혼의 갈급함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랴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에스라가 BC 458년 바벨론에서 2차 포로 1차로 돌아오고 또 2차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귀환한 지도자였어요. 족보를 보니까 에스라는 아론과 엘르아살, 비누아스를 이은 사독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스라는 제2의 모세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그냥 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일어섰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잖아요. 그게 왜 귀찮게 자꾸 앉아있으면 되지 뭐 일어서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갖고 나오잖아요. 율법책이 이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을 저도 사고 싶어서 사오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갖고 못 사왔어요. 율법책 사려고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송아지 가죽으로 된 율법책. 그게 한 그때 당시에
벌써 한 10몇 년 됐죠. 20년 다 돼가는데 율법책이 얼마냐고 했더니 뭐 제일 싼 것이 2,300만 원이라. 나는 한 230만 원 되면 그걸 사갖고 오려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내가 의논을 했거든요. 그 장로님들이 다 허락해 주셔가지고 할부로라도 내가 끊어갖고 살이라 했는데 2,300만 원이라 그래서 내가 못 샀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나올 때 그냥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달팽이 그 즙으로 피로 물들인 그 씌운 가운처럼 이런 가운처럼 이렇게 덮어 씌워놨어요. 그게 보라색이에요. 왕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그리고 그 위에다가 씌워놓은 거 있는데 왕관을 씌워놨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에 백성들, 온 백성들 앞에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가지고 나오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일어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 지금 성경에 온 백성들이 말씀을 펴니까 일어섰다 그랬는데 이 두루마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왕복을 입은 말씀, 두루마리가 왕복을 임금들만 입는 그 색깔의 옷을 입고 그 위에 거기에다가 왕관을 씌워가지고 갖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펼쳐서 그 율법을 말씀하시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왕 앞에서 뚝 버티고 앉아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일어서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게 됐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송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도한 거예요. 축복을 빌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송축했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말씀이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대신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과 그 자세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여호와께 송축하며 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송축하는 것을 들은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경건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아주 중요해요. 반드시 함께 우리가 경건의 모양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제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형식이 뭐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요 그릇으로 보면 요 컵에 지금 물이 담겨 있잖아요. 물이 내용이고 컵이 형식이에요. 물을 어디다 담아요? 내용만 필요하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먹어요? 그릇에다 담으니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이렇지만 자연의 원리 똑같아요. 여러분, 곡식이 알곡부터 생기는 거 보셨어요? 벽시나 보리나 밀이나 곡식이 알맹이부터 생기는 건 없어요. 무엇부터 생겨요? 껍데기부터 생겨요. 껍데기부터. 껍데기가 생기고 그 속에 알맹이가 생기기 위해서 즙이 생겨나면서 수분이 증발하고 그게 딱딱한 쌀과 보리가 되고 밀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먼저 생겨요.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곡식만 그런 게 아니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이 뭐 속살만 딱 수박을 내가 키웠는데 속에 빨간 속 알맹이만 싹 나오는 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껍데기가 먼저 생기고 그게 속에서 차가면서 껍데기도 같이 크는 거죠.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형식과 내용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만 있고 속알맹이가 없을 수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에 동네 슈퍼에서 수박을 사가지고 수박 큰 거 제일 비싼 걸 샀어요. 두드려 보니까 통통통통통 소리가 나요. 맛있게 익은 것 같아서 집에 가가지고 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실 때 칼로 딱 썰었는데 싹 열어보니까 속이 황 비었어요. 물론 가서 다시 바꾸기는 했지만 속 빈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용과 형식은 언제든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형식과 내용은 항상 함께 가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것, 이것이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우리가 포장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바로 형식이요. 그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돕는 자,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에스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돕는 역할을 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일을 에스라가 한 거예요. 이름도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에스라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혼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를 도와서 이스라엘이 함께 회복이 되도록 꿈꾸는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스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예슈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당시에. 다 제사장들인 거죠. 나팔절을 시작으로 대속죄일로 그리고 초막절까지 계속 이 일이 진행됐습니다. 대속죄일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일이 열흘 동안 반복된 거예요. 이 7월 첫째 날 그걸 욤키푸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언제 창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셔요? 우리 모르잖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나팔절을 유대인들 랍비전성에 보면 그것을 로시 하샤나라 그래요. 로시라는 말은
으뜸이 된다, 머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만들다. 근데 하샤나라는 말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새 해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로시 하샤나라는 말은 새해라는 뜻이거든요. 해석하면.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창조가 시작된 날이라는 뜻도 돼요. 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창조가 시작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문으로 다 불러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닌데 왜 지키냐고 누가 또 따졌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하는 목사님은 상당히 무식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로마의 태양절이 바로 12월 25일이거든요. 그 태양절에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던 당시에 그 어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정말 축하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할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알맹이를 싹 빼내고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채워놓은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탄절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비야 반열이 8번째 조편성으로 8번째 조란 말이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2달이에요. 3월 달부터 3월, 4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냐면 5월 달부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이 10달 동안 이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수태고지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6달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언제냐면 바로 요 나팔절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팔절에서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까지 숙곳이라 그러거든요. 요 기간에 예수님 탄생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시 하샤나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새해라는 뜻이고, 유태인들 납비 전성으로는 전통적으로 그날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바로 이때일 것으로 추정이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이 소묵시록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을 우리가 그래도 짐작은 할 수 있다. 모르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나팔절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도 나팔절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나팔절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날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열흘 동안 경건으로 연습한 다음에 욤키푸르, 그것이 뭐냐면 대속제일인데 그 대속제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법궤 위에, 법궤의 크기는 우리 요 강대상만 해요. 요 강대상만 해. 법궤가. 괴짝이죠. 말하자면 법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괴짝이라는 뜻이거든요. 법궤는 뚜껑이 이렇게 달렸는데 양쪽으로 천사가 둘이 이렇게 두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천사의 이름이 케루빔이에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요거를 신천지에서는
공부를 그러니까 거기도 안 해갖고 그걸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구락부, 우리 이렇게 모이는 그룹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법계를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천사가 케루빔이에요.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그 천사가 양쪽에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두고 있는 이 중심에 여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시은소라 그래요. 시은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게 시은소예요. 그것을 대속제일 열흘째, 나팔절에서부터 열흘째 되는 그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피를 찍어서 거기에 뿌리면서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도 이날 시작했고,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이때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메시아닉 주와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바로 이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옛날 25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라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의 입술이 지식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술에 나오는 그 율법을 구해야 되겠고 제사장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가야 할 사람은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경건을 연습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때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백성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경건한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개혁교회는 그래서 예식 중에,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장 무게 있게, 무겁게 다루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더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영혼에 갈급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며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성해 보면 더 해야 되고 더 하고 보면 또 할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회복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당시의 총독이 느헤미야였는데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예루살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고백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그게 바로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어떤 것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 되고 물질이 힘이 되기도 하고 권세가 힘이 되고 지식이 힘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그때 새롭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새롭게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여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힘이 되시는 것을 깨달아 싸우니 주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전하여 엎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선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은 언제든지 주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며 머리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늦은 비와 이른 비에 그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신실한 믿음 안에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보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종원 권사님 가정에 아주 그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원주가 오랫도록 그 아이를 낳기를 기다렸는데 이번에 소녀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난주에 저도 기쁘고 작년부터 계속 몇 년 동안 제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귀한 자손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너무 기뻐갖고요 떡을 했어요. 그러니까 떡 받아 드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기도문 신년 기도문 안 내신 분들은 뭐 안 내면 감사한데 내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문 적어서 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가지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회복을 사모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